14번째로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국을 이제 잠시 다녀왔는데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특이하죠. 제수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수라는 말이 조금 주는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이제 제목을 제수라고 적었습니다.การนมัสการครั้งนี้นะครับมีหัวข้อการเทศนานะครับคือผู้เป็นนักโทษนะคะนักโทษก็แต่ว่าเมื่อเราได้ยินคำศัพท์นักโทษก็มีความหมายก็แปลกๆนิดหนึ่งใช่ไหม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ทำไมเราถูกเรียกเป็นผู้เป็นนักโทษนะคะในพระเยซูหรือเนื่องจาก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นะคะ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특별히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슈가 되는 일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해요? 지고 난 다음에 4강에서 그렇죠? 4강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뭐였죠? 이 한국 대표팀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이강인 선수가 영국에 날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뉴스에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이 3월 21일과 26일에 축구 경기가 있어요. 21일은 서울에서 하고 26일은 이제 태국에서 하는데 cũng coi làเคยได้ยินเรื่องนักฟุตบอลเกาหลีน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ทีมชาติเกาหลีก็ทะเลาะกันนะคะในภายในของเขานะคะแต่ว่าจริงๆ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รือประชาชนคนไทยก็ชอบ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นะคะวันที่21เดือนมีนานะคะมีแข่งขันระหว่างทีมชาติเกาหลีกับไทยนะคะแล้วก็น่าจะทีมชาติเกาหลีก็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เรื่องนี้ก็เลยก็น่าจะต่อสู้กับคนไทยก็ยากนิดหนึ่ง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นี่เป็นภายในทีมชาติก็มีขัดแย้งกันแล้วแต่เมื่อสัปดาห์ที่ผ่านมาก็คนที่แข่งขัดแย้งกันก็เรียกว่าคืนดีกันแล้วนะครับ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นะครับ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싸울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일까? 뉴스에 연일이 이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 대표팀의 문제였고 국가 대표로서의 어떻게 해요? 삶을 또 삶에 정한 기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 선수의 이제 지지를 해줬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대표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면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ผู้เป็นนักโทษเนื่องจาก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본인은 이 죄수라는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카나티 아짬 바울로 탐 좀 마이สำหรับ คริสตจักร เอเฟซัส นะครับเขาถูกอยู่ในคุก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ความเชื่อสำหรับ พระเยซู คริสต์ นะครับ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말은요, 그분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을 죄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ข้อที่หนึ่งนะครับนักโทษ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คือผู้ที่อยู่ใต้การปกครองพระองค์นะครับของพระองค์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건가올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책 읽으시고 건타이고 나가 안단 파사타이 고다이 나가 고 우라오 안 프랑간 나가 능송3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네 자기의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인 말을 했죠.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죠.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중에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나요? 네, 설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꼭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제자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갔어요? 성전에 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의 구역이 나눠졌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지성소라고 있죠. 지성소에는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랑 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 앞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제자를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앞으로까지 가게 됐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돼요.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정한 율법과 율례를 어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동등하다는 그 입장을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지금 뭔 거죠? 정체성이 로마의 죄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죄수라는 자기의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수라는 표현도 썼고요. 때로는 다른 단어로는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예와 죄수라는 뜻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든지 그 나라를 더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신분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기의 제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엄청나게 믿은 거예요. 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เป็นความเชื่อที่ยอดเยี่ยมมากที่สุดในพันธสัญญาใหม่ใช่ไหมครับ แต่ว่าเขาตอนนี้อยู่ที่ไหนนะครับถูกอยู่ในคุก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อะไร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ก็ไม่ได้ดีมากเท่าไหร่หรือไม่ทราบว่าเขาทำไมอยู่ในคุก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ของพระองค์ 그래서 주를 위해 한평생 산 결과가 감옥이라는 이제 결론으로 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받아지시나요? 안 받아지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30년 동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감옥이라는 장소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결론을 맺고 있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 설교자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러 여러 곳을 다니다가 와서 졸고 자고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다고 헌신하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아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과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선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나 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밀. 그래서 지금 뭐 성경책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 비밀이 몇 번 정도 나왔는가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비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비밀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뿐인 거죠? 유대인뿐인 거죠. 유대인.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은 유대인들 이외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소식을 전하고 있죠. 두 번째 비밀은 뭔가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라펜 콘 이유 르 콘 땅ชาติ ในพระองค์นะเราเป็นคนอียูคนต่างชาติใช่ไหมครับ? 근데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모르겠어요. 지금 각자 어디에서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혹시 뭐 저희는 5명은 가족이라서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태국 자매인 꺼이 자매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죠. 우리 오건 성부님도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심재호 선교사님도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오신 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네네네. 근데 오늘은 그 함께 오신 같이 온 애들이 우리 집에 있는가 봐요. 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또 그 하버랜드인가요? 잘 놀고 있구나.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게 이게 좀 에너지를 쏟고 오셨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스러운 일인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어쩌면 이런 일들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통해서 또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과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는 건요 꼭 말을 통해서 전한 것만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뭐죠?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타민족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음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국에 살고 있지만 이 태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뭐 가끔 이렇게 한 달씩, 2달씩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태국 사람들 친절하고. 근데 막 1년씩, 10년씩, 20년씩 살면 이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이해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을 포함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는 말은요,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토 공프라 예수 그리스도의 푸티미 ความ ยินดีที่จะอยู่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จะอยู่ด้วยกัน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 분위기가 좋아서 태국이 좋아서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인데요. 함께하기를 6절에 몇 번이 쓰였을까요? 몇 번? 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3번이 쓰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복해서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네, 강조하거나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는데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더 애를 써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속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상속 받을 게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심지어 선교사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속 받을 때 꼭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형제지간에 네, 싸우죠. 어떤 분이 어제 태국 분들하고 갔는데요. 돈이 부모님께 받을 돈과 유산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네, 돌아가시고 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이 더 많아진다고 태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가 봐요. 특별히 제가 어제 갔던 데가 페차분이라고 여기서 한 6시간 떨어진 태국의 유명한 좀 관광지인데 땅값이 10년 사이에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대요. 그 지역 땅값이. 왜냐하면 이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분쟁과 싸움 가운데 있다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속자라는 게 그만큼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장남이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똑같이 다 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체라는 말을 쓰죠.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 한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때 사항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한 가족이란 느낌? 잘 안 들죠. 뭐 밥도 잘 안 먹고 생각도 잘 안 하고 뭐 가끔 여기 뭐 1시간 와서 1시간 반 와서 앉아 있다 가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냐고. 가족끼리도 요즘 잘 밥을 안 먹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를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족과 남의 차이?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돈도 서로 빌려줄 수 있고, 집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과 남의 차이가 뭘까요?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존할 수가 의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얼굴 붉혀도 남은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요즘 가족끼리 안 본 사람도 좀 있지만, 근데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함께 힘써야 된다는 말은 그냥 와서 뭐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계속 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의미죠.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장벽이 뭐죠? 혹시 인간관계 많이 다 있으시죠? 관계들. 근데 그 관계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혹시 뭐 나는 내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이든 뭐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유익이 있으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든 타인이든 어떤 유익된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때요? 신분의, 지역의 차별, 아니면 사회의 지위의 차별. 한국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대구 사람인데, 경상도 목사님이면 교인의 7, 80%가 어떤 사람일까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면 7, 8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이게 뭐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벽이라는 거죠. 장벽.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꺼이자매 한국말로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늘 오시는데, 이것도 장벽인 거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네. 인종의 또 국가의 장벽인데,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마다, 이런 장벽이 느껴질 때마다 어때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달 살기 오신 우리 집사님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말은 함께 하기를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한 달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있으시다가 또 좋은 마음으로 또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꾸는 미래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한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